사람에게는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20%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80%의 장점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80%의 장점을 통해 그 사람의 20%의 단점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관계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 20%만 마음에 영혼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네. 어떤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다니다가 한 장로님 댁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로님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스님이 마당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시주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못 들은 척하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주문이 아닌 주문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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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라. 무슨 말입니까? 시주 줄 때까지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장로님도 이에 질서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여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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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능력이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이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이름에는 따라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하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에는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 하지만 행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일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의 창조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를 나누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커다란 특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도 대단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사실 설교보다 위대한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상황을 불평하거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not I, but Christ.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자신의 유익과 뜻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인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기도를 무려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5가지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3가지 실천적인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는 기도의 3박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3박자. 이 기도의 3박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3번 시작. 구하라, 구하라. 옆에 분에게 구합시다, 구합시다, 구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좀 소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어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이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인 제스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고 하는 말에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라, 직접 구해라. 이것이 바로 구하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시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것들을 이미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이 구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하지 않는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함, 교만함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이 병든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분으로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자세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당했음에도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또 부모를 무시한다면 부모가 어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의 필요를 알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야말로 겸손한 성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구에게? 구하는 이에게.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사람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수준은 축복과 형통의 수준입니다. 딸랑 주일 한번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표현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구합시다. 시작. 아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을 이전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텐데요, 찾으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것, 이것도 현재 명령형인데, 이 찾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어떤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을 때 그 찾는다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100개의 양을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찾는 마음,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도 우리의 소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기도의 의미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바로 찾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네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평생 구해야 할 것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너의 필요, 너의 소원, 너의 바람이 아니라 네가 평생 동안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모셔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평소에 효가 뛰어나고 근검절약하기로 소문난 백성 3명이 궁궐로 뽑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왕을 만나기 전에 상보를 책임지는 관리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3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실 텐데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거라. 첫 번째 백성이 대답합니다. 저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이 대답합니다. 저의 소원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도록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 백성에게 관리가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한참을 생각한 3번째 백성은 대답합니다. 네, 저의 소원은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하룻밤만 주무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3번째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저렇게 아깝게 낭비하구나 하면서 혀를 둘러찼습니다. 이 3명의 소원이 임금님께 전달되어 첫 번째 백성에게는 큰 집을, 두 번째 백성에게는 많은 곡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백성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데 임금님이 그 가정에 가시기 위해서 먼저 관리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번째 백성의 집을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았고 길도 너무나 울퉁불퉁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다가 그만 넘어질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이런 집도 있을까요? 단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으시기에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냄새도 나고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거미줄에 바퀴벌레에 온갖 벌레들이 살기에 너무도 축복받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간에 가보았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보리 서물밖에 없습니다. 임금님이 오셨다가는 춥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결심했습니다. 와, 이런 집에 임금님께서 오셨다가 큰일 나겠다. 잘못하다가는 내 목이 잘리겠다. 그래서 관리는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길도 닦았습니다.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으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큰 궁궐 같은 새 집을 지었습니다. 곳간에도 곡식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옷도 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이 최고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강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을 모시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헬라어 크루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마치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 대문을 큰 소리나게 두드리는 행위 있죠. 너무도 급한 나머지 밤 12시, 새벽 2시, 3시 잘 자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깨우는 것,
목사님이 피곤하든 말든 살든 죽든 간에 전화를 끈질기게 걸어 잠을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잘하시네, 두드리라. 너무 비약이 심했죠.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드리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두드려야 합니다. 저도 참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석전 목사님이 쓰신 절대적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절대적 기도 생활에서 윤석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가서 온 힘을 다하여 설교를 한 후에 통성 기도를 시키면 가슴이 터지도록 장시간 말했건만 말씀을 듣고서 고작 감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통성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어찌 그리도 전하는 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no.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아닙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결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귓구멍이 열려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귀가 열려 계시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무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이지요. 두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8시 36분 지난주 화요일 오후 8시 36분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 학원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학원에서 보낸 문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빠, 오늘따라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10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족발이 있으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꼭 족발 부탁해요.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사줬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 바로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에 아내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학원에 있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나 오늘 10시에 끝날 것 같아.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족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습니다. 아들의 간절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했던 이 단어의 뜻에는 선한 것, 알맞은 것,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선한 것, 알맞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영적인 호루라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하게 하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썬데레가는 역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